코로나19 상황에도 전도에 열심인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우수 사례로 뽑힌 다오라 교회의 전도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현지 교회들은 호주 연방 총리에게 반대 서한을 보내는 등 호주 정부의 방역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코로나에 확진돼 위중한 선교사가 있어서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팬데믹에도 전도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겁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목회 위기를 전도로 극복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도들이 어깨띠를 메고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기도로 전도 의지를 다집니다. 우리 전도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고 존귀한 신분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장 상인과 행인, 버스 운전자까지 안부를 묻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쏘아붙임도 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전도에 나선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다오라 교회. 재적 인원 150여 명, 출석 인원 30여 명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 전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목사님 애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2018년 교회를 개척한 뒤 서현주 목사는 길거리와 병원 등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전도가 더 어려워졌지만 그럴수록 복음 전파 의지가 더욱 커졌다는 서 목사.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일주일에 3번 지역시장과 공원 등을 찾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마땅히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전도 과정에서 이단 종교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전도에 더욱 힘썼습니다. 참 이 시기에 무슨 전도냐고 참 피박도 많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전도를 멈추지 않은 서 목사의 이야기. 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가 진행한 목회간증 수기 공모전에서 코로나19 극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운동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을 보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을 멈추지 않는 모습.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뉴스 특별 기획 보도 위기의 지구 시간입니다. 그동안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 등 위기에 처한 지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후 위기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말하는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와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최근 여러 미디어를 통해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을 접한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정작 이를 극복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후위기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북극곰의 문제, 가난한 나라와 그 국민들이 겪는 문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당장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과 딸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
또 그 아들딸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개인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나 교회 역할을 제도, 문명의 전환까지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깨우침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이 문명과 경제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은 좀 모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약자와 더불어 살아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복지나 자원봉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앞으로 에너지가 될 겁니다. 기후위기가 될 거고요. 기후위기나 에너지 소비에 제대로 접근을 못해서 혹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우리가 돌보고 싶어하는 어려운 이웃들은 목숨을 잃을 거예요.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변화,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마련해야지만 비로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명확한 목표를 세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뭘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나?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들을 내고 또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이 지구를,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탄소 중립의 목표 아직 더 높이 잡아야 합니다. 그 목표를 세우는 가운데 우리 삶의 규모를 필요한 만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으로 정해서 나와 내 후손이 잘 살게 되는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날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후위기는 개인과 국가를 넘어 전 인류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할 과제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각 개인이 기후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주 정부가 이른바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현장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올 때도 접종 완료 여부를 인증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이에 호주 내 2,700명이 넘는 초교파 목회자와 성도들이 백신 여권 도입을 반대하는 서한을 작성해 호주 연방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지난 9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주내 16세 이상 인구의 70%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첫 월요일부터 봉쇄가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에게만 자유가 허가되는 조건부 봉쇄제라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You're not vaccinated, come forward and get the vaccine. Otherwise, you won't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many freedoms that people have at 70% vaccination. We have been speaking about the vaccine passport and the QR code system, so that if you want to go and buy something which is regarded as a non-essential shop, you will put up your QR code to the code, and it will, if it's not a green light saying you've been vaccinated, you won't be welcomed inside. 호주 전체 성인 인구의 39%가 2차 접종을 마친 상태로 10월 중순경에는 70%를 달성하고 봉쇄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당과 소매점, 미용실 등의 업소들이 사회적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기존 필수 방역 지침 아래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2차 접종 완료자에게만 허락되는 제한 해제는 교회 대면 예배 참석에도 적용됩니다. That the government doesn't have the right to forbid people meeting as Christians, but there might come a time, like with a vaccine passport for me, where I would say the government requires that, but we are now going to stand up and say no. 이에 호주 내 교파를 초월한 2,700여 명의 목회자와 2만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백신 여권 도입을 반대하는 서한을 작성해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에스겔 선언이라 명명된 이 서한은 정부가
백신 여권을 도입할 경우 비윤리적인 계층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조건을 규제할 권위가 있으며 교회가 사람들이 복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에스겔 선언을 보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보단 교회 내 성도들을 먼저 품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지 그리스도인이고 맞지 않으면 뭔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음이 분열되고 지체들끼리 감정이 상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조금 더 연장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사랑의 문제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방침을 세워두었습니다. 호주 정부의 백신 여권 시스템 도입이 전주에 걸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갈등을 완충하기 위한 교회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코로나에 확진돼 입원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코로나로 위중한 한인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따이따이 지역에 위치한 마닐라 이스트 메디컬 센터. 코로나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이곳에 현재 3명의 한인 선교사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중한 상태에 처한 선교사가 있어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특별히 김광식 선교사님이 많이 위중하십니다. 이 병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와 그런 인력들 총동원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은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같이 집중해서 기도의 힘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광식 선교사는 현재 특수산소호흡기를 꼈지만 호흡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기력이 약해져 호스 삽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혈액 반유 시술을 한 상태로 기도하며 차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병실로 들어가셔서 치료를 하고 계신데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기력은 약해지시고 여전히 이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말을 못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김광식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해외 선교지에서 병원 입원 치료는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단 며칠만 입원해도 병원비는 1,0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 확진 환자와는 어떤 접촉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동료 선교사들은 그저 기도로 중보할 뿐입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산소 포화 상태가 나오질 못합니다. 지금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새벽기도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중보기도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병원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 뵙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병원 측에서 강력하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셔서 오늘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정말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는 선교사들을 위한 도움이 절실합니다. 필리핀 따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가 한일 제1교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이민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한일 제1한인교회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공동선교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조보고와 발제, 공동선언문 채택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공생사회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아신대학교 정홍열 신임총장이 희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 총장은 비전 제시 기자간담회에서 지속 가능한 선교 공동체로서 현실적이고 효율성 있는 세계 선교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선교사 은퇴 마을 조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 캠프 운영, 세계 지역 연구소 활성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교회 연합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한국교회가 기뻐하는 연합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인 세계 로잔 대회와 세계 선교센터 설립을 통해 교회 연합 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 시대 지역과 소통하며 마을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월평교회. 임봉기 목사의 하루 일과는 저온 저장고를 둘러보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키운 곡식들이 농촌 지역에 큰 힘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서 도시교회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교회 교인들은 그 생명이 들어있는 먹거리를 먹고 30평 규모의 저온 저장고는 유기농 양파와 당근, 각종 곡식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저장하는 창고로서 지난 5월 완공돼 농촌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자립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부흥과 교회 간의 상생을 위해 힘써온 월평교회 마을 목회 사역은 현재 52개 교회가 참여하는 생명의 망익기 협동조합으로 발돋움해 전국 단위의 직거래 판매로 확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가 농촌교회에서 생산할 수 있는 많은 유기농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농촌교회에 보급하고 이제 도시교인들이 이걸 알면 많이 구입해 주시고 그럴수록 농촌교회는 활성화가 되고 부천 세롬교회는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을 돌봄 사역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마을 도서관, 마을 카페와 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마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와 도시농부, 건강 리더 교육 세미나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그룹 사역을 진행하며 지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세롬교회는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일을 제외한 평일, 어르신과 청소년, 지역민을 위한 통합적 마을 돌봄 문화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이 교회를 돌봄과 문화 공간으로 마을에 내놔야 되겠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을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들의 사역이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한국기독교사적협의회가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익산 대장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신정호 총회장은 협의회를 통해 순교와 사적의 의미가 더 깊어져 묻혀있던 선교 역사를 발굴하고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총회 사적의 효과적 보존과 유기적 활성화, 그리고 현장 중심의 자생력 있는 총회 사적으로의 변화를 위한 총회 한국기독교사적협의회 사역을 논의하고 자천교회 손산문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가 제106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꿈너머 꿈교회 김원수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부유하고 멋진 길을 가지 않으시고 아프고 힘든 길로 가셨다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회무 처리를 진행하고 꿈너머 꿈교회 김원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데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게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외신총회와 한국교회 온 세계를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5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